쫓으니라. 그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하반부의 그 종결에 보면 66장 2절에 우리 가운데 귀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런 자를 내가 권고한다, 돌본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 중에서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 엑기스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이사야 66장 2절에 있어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안에 거짓된 것만 가득한 내 모습을 보고서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내 안에 보니까 정말 어떤 하나님 말 기쁨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애통해한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자, 그런 자가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가난한 심령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내가 바로 그런 자이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갔을 때에 자기 자원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드러낼 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자원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된 물을 찬 칼급함 같이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에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한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함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런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추구해 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구하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라고 그랬어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과연 신앙의 본질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것의 그 테스트, 그게 뭐냐?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긍휼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긍휼을 하는 것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자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 그 다음에 인애 같은 언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인애를 긍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또 우리 말 성경에도 때로는 이것을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애라고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 싸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그 긍휼함의 바로 최종적인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었을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긍휼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뭘까? 여러분 주보에도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만이 긍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상대방에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생명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할 때 끝까지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입장에서 섬기면요, 나중에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비 그러면 세상에도 자비가 있어요. 불교에도 자비가 있어요. 근데 그 자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비와 달라요. 하나님과의 자비가 달라요. 그것은 인간의 자비예요. 불교의 자비는 사람의 자비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자원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섬길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되 내 자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자비와 달라요. 불교의 자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솟아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가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되 내 자원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섬기되 끝까지 적극적으로 섬기는 헌신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이 긍휼을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세드. 언어에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단어예요. 언약의 단어예요.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긍휼은 엄마가 자기 아기를 자궁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자궁을 보호하는 그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성애를 얘기하는 게 모성애. 자, 그러면 언약적인 단위라고 그랬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여러분 엄마와 자녀의 언약을 언제 맺었나요? 언제 맺었어요?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맺은 적이 없지만 엄마와 자녀의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은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파괴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헌신된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무리 모성애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녀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되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성애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긍휼이라 그 말이죠. 엄청난 큰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되 그 언약은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언약을 되돌려 놓지 않습니다.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게 바로 헤세드의 긍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온유한 마음. 바로 아까 온유한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거기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긍휼은 한 단계 더 가서 상대방의 선을 행하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입장에서 선을 행하고 내 입장에서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상대방에서 섬기는 것은요. 상대방이 내 뭘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서운한다 할지라도 개념치 않아요. 왜?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뭘 바라고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긴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입장에서 섬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한 삶,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긍휼한 삶인데 그 긍휼한 삶은 신앙의 본질과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잘 아시죠? 한번 뜰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우리가 신앙의 본질 그러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뭘 원한다고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원하는데요. 근데 뭘 원치 않는다고요? 번제와 제사. 예, 이것은 정말로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우리 가운데 드리라 그리고 어떻게 드릴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했어요. 5대 제사,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제사는 뭐 때문에 드리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이 의식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가지고 뭐가 주가 됐어요? 의식이 주가 돼버린 거예요. 의식이 목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 컵은 왜 존재해? 이 안에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되는 물을 먹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취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컵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근데 컵이 없으면 물을 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컵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번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왜 필요한가? 본질을 담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는 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가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다면 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컵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생수를 먹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의식만 취하고 그렇게 가면 아무런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그에게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물 먹으러 왔다가 컵만 만지작거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생수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많이 드리고 번제도 많이 드리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소홀히 하고 그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과 복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줬어요. 저주와 사망 그리고 생명과 복. 그러니까 생명과 복은 같은 거예요. 성경의 생명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복을 얘기하는 게 복. 우리가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생명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택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종하라. 붙어 있으라. 관계 가운데 있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생명과 복이 너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여러 번 인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9장 13절에 뭐래요? 너희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이니 배우라. 이 궁유를 배우라. 궁율. 그러면 아니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인해인데 여기는 궁율입니까? 예,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호세아 6장 6절을 인해로 번역하지 않고 궁율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생어인데 언어가 같은데 거기서 어떤 성경에는 궁율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이 인해로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는 자비로 번역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거기는 뭘로 번역했어요? 자비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지혜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자비라고 했어요. 같은 인해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궁율로 번역했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뭘로 번역했어요? 자비로. 다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궁율은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으면 궁율한 삶으로 궁율한 마음의 자세로 나오게 돼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궁율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직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내가 과연 정말 아까도 내가 궁율의 정의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끝까지 선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을 보아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걸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궁유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예.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 그랬죠. 자, 세리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 오늘날 세무공무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봉급이 있죠. 근데 그 당시 세리들은 봉급이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 원이면 더 걷어. 12만 원. 그래가지고 2만 원은 자기가 갖고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들은 다 매국노예요. 왜? 로마에 충성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 이게 세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죄인. 그러면 죄인, 어떤 죄인일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사기친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이게 따옴표로, 영어 성경에 따옴표로 돼 있어. 왜 죄인이냐?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쳤냐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세분해 가지고 그 613가지의 그 말씀들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경을 암송했던 자들입니까? 근데 이 죄인들은, 일반 백성들은 성경도 암송하지 않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거룩한 자고. 그래서 지금 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인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 봤을 때, 아니 예수님이 보니까 한편으로 보니까 서기관 같아. 아니 선지자 같아, 선지자. 뭐 선지자가 왔으면 자기들하고 놀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들하고. 그죠? 율법도 알고, 율법 잘 지키는 자기들과 같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죄인들과 친구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판단한 거죠. 바울셉을 집혔다,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내가 궁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궁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지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항상 같이 가는 거잖아요. 나눠지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그들이 그 이웃을 대우하고 있나요? 그들 죄인 취급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섬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의사로 왔는데 너희들 같이 그렇게 다 건강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처럼 나는 저렇게 병들고 그렇게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냐면 진정한 치료자는 뭐냐? 진정한 치료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들의 처지와 함께하는, 그게 진정한 치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제가 한번 봤을 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가정사역의 전문가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많은 가정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친구가 없어. 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거든요.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를 줘요. 근데 가정사역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스펙이 딸린대요. 그래서 박사학위인가 뭐 학위 받으러 또 외국 간대 유학하러. 네. 여러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 동질이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만 들어만 줘도 수긍만 해줘도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정답만 얘기해줘.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답을 얘기해 주되 무슨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과 내 입장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입장에서 정답을 얘기했어요. 사랑함이 없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 얼굴만 대하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진정한 의사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너희들의 마음의 상처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알까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배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자기가 힘들 때 자기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믿었던 제 아들이 다 잠자고 있죠. 자기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니까 다 자기 살겠다 도망가 버렸죠. 얼마나 큰 배신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 배신감, 예수님은 다 그런 상처, 그런 아픔 다 있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고통과 아픔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아니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니까 십자가를 항상 붙잡아. 십자가를 붙잡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야.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필요해. 십자가가 진정한 치유야. 십자가는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너희들이 넘어질 때, 너희들이 낙심할 때,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십자가 의지해.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그럴 때 너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면 상대방이 잘못하면 언약 파괴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은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참 귀한 일 한다. 보니까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등등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근데 너희들이 진정 있어야 될 하나님 사랑을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여기에 인은 긍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를. 성경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긍휼함을 너희들이 버렸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자부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자부함이 있다면 지금 너희들이 자칭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너희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의 가치관에서 정지하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들, 세리들 그들의 입장에서 섬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섬기러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진정한 치유로 오신 진정한 우리의 의사 되신 주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해 줘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을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가장 첫째 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을 어쩌면 한 입을 덮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이웃이 그 사랑하는 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긍휼함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될 거예요. 가서 그들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내가 받았다면 나만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끝까지 적극적으로 내 자원이 아니라 내 자원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끝까지 섬기는 거,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긍휼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입장에서 섬기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우리 관계중심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웃을 섬기라 그러면 가서 섬기잖아요. 뭐 음식도 사서 주기도 하고 뭐 선물도 사서 주기도 하고 집에 맛있는 것도 요리해가지고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좀 이 정도 하면 좀 움직여야지. 왜? 안 움직일까요? 내 자원으로 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하지 않으니까.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뭐가 원하는지, 음식을 잘 먹는지, 내가 음식 하나도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음식 맛있는 거 했잖아요. 근데 칼국수를 맛있게 했어.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섬기는 그 전도대상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국수에 알레르기가 있어. 그러면 줘봐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이 뭐가 좋아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 뭐 다 잘 먹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섬기면 섭섭함 감정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느끼지 않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예.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2018년 궁유한 마음이 이렇게 부어져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로 삼았던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그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사랑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웃으로 가는데 이게 아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 여러분 그게 쉬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셔요.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은 공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예, 그런 사랑을 이런 베풀면 그런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랐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티우루스 산맥, 다소 산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티우루스 산맥, 그 산맥을 그런 넘어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희들이 그 대형 버스로 넘어갈 때 10시간 걸렸어요. 그 티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 시간만 10시간. 근데 그 험준한 산맥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강도도 만나고. 예.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바다에서 해적들이 하도 이제 해적을 많이 단속하니까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산으로. 그래서 산으로 간 해적이 나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해적들이 다 그리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적 같은 산적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험한 일을 당한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